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클라호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0일밖에 안 되는 아기가 엄마의 손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땐 26세 된 엄마가 린제이 피들러라는 엄마인데요. 약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엄마는. 또 자기의 아기를 세탁기에 넣어서 작동시킨 것입니다. 2021년 11월 22일에는 LA에서 유학 중인 22살의 한국 유학생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 청년은 7, 80년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 정윤이 아들이었습니다. 정윤은 54년생인데요. 부유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가 다녔던 사립대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렇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또 가수 휘성 있잖아요. 가수 휘성 43세밖에 안 됐는데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며칠 전인 것 같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또 사람들이 또 대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의 항로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생존 경쟁은 갈수록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치열해집니다. 텍사스는 그래도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UT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못해서 대학원 공부하고 이렇게 대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직장이 많다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 LA 등 대도시에서 텍사스로 많이 오잖아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상인들은요, 30-40%가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달라스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뭐 식당, 도넛 가게 이게 굉장히 잘 돼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40%가 줄었대요, 30-40%가요. 달라스에도요. 지금까지 살아와 정들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을 떠나서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얼음에 봉착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위에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적어져갑니다. 점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패밀리잖아요. 패밀리니까 가족같이 이렇게 서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시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이렇게 무서워하고요. 또 힘든 세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이 영혼도 딱딱해지는 거예요. 영혼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록된 상황처럼 공격하기 어렵고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 성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형성돼 있던 성이에요. 이 밑에는 보면은 요 밑에 죄송합니다. 요 밑에는요 다 이제 높은 언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짧게 돼 있지만 그곳에서 그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다 막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 서쪽에서 8km,
동북쪽으로 29km 떨어진 중요한 그 당시에 계곡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곳 여리고성에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났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모든 통행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영혼의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혼의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서로 영혼의 교류는 없습니다. 마음의 교류뿐만 아니라 영혼은 더하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삼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더합니다. 그죠?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혼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돌아가시기 전의 기도가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더 어렵습니다. 서로가 의지가 되어 살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감추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짓과 악으로 찬 이 세상,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어려움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 물론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포닉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감옥에 가두지만 믿음은 해방시킵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능력을 줍니다. 두려움은 실망케 하지만 믿음은 능력을 부어주고, 두려움은 실망케 하고 믿음은 격려하고, 두려움은 병들게 하고 믿음은 유용하게 하며, 두려움은 서로 놀라게 하고 믿음은 피어나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뤄낸 비스마르크,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이 재상에, 그 당시에는 재상을 했어요.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라는 키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오늘 오전에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김현덕 목사님 커버넌트 오브 갓,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말씀에 의해서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약속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 또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행하여 내려온 약속,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그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을 많이 안 해요.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윌리엄 부드라는 학자는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셔요. 말씀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튼 월드, 쓰여진 월드, 쓰여진 것, 또 선포되어진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되어질 때 리빙 월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거대한 성 여리고와 그 성의 왕과 군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거기를 돈 게 아니에요. 약속에 의해서 그 나라의 땅과 백성은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외치라, 외치라. 여호께서 이 성을 옛날에 주셨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때부터 주기로 한, 그때부터 약속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리성공과 같은 우리의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나가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그러면 너가 successful하고 prosperous 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음, 또 건강,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배경이 쫙 깔려져 있었어요. 그 배경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안정된 진짜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잠시뿐이요 험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전생애를 순간순간 비춰봐야 합니다. 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생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반응하고 있는가? 언제 내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언제 내가 한숨과 눈물 가운데 살았는가? 말씀에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넘쳐날 때 기쁨이,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새로운 결단할 때 나의 생각은 변하고요, 내 말이 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내 삶의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행할 때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는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회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만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됐습니다. 잠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나가야 합니다. 주님, 각자의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말씀하며 선포하며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나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관찰한다고 하였사오니 만물이 그 가운데 상관의 지 앞에서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내 삶이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평생을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이 없는 것들은 모든 것이 허무여 절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구해야 합니다. 복.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자녀 잘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되면 안 합니다. 내가 뭐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할 때, 아픔 당할 때 눈물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 팔자가 그런가 봐. 우리는 십자소간에 있는데, 그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누구나 다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해봅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질문이 계속된다면 문제 있습니다. 그런 질문 계속된다면요.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라이프 자체가 기쁨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조회, 생명. 거기서 조이가 나왔어요. 생명은 기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복 받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 영생의 복과 함께 육신의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부수적으로요. 그건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5분, 10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지난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선교 집회가 세미나가 있었어요. 달라스에서. 가는 길에 이제 물건도 사오고 겸사겸사 아주 시간이 딱 맞춰서 갔어요. 우리가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능력 침례교회 거기서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암송한대요.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4살짜리가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하루에 한 장. 맨 처음에는 일주일 넘게 걸렸대요. 목사님, 그 목사님도 외우는데. 그분은 이제 1.5세라 영어로 외우는데. 근데 지금은 2-3시간이면 한 장 외운대요. 히브리서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절이잖아요. 한 절 갖고 일주일 하잖아요. 그거 많이 외우고 많이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내가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자체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하려면 복음의 말씀을 여러 가지 수많은 축복의 말씀, 헌신의 말씀, 이런 말씀이 많은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헌신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병고침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전쟁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해갖고 전쟁을 다 이겼거든요. 그 경험이나 능력으로 전투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경험이. 그런데 바보처럼 말하지 않고 성을 돌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차윤순 선교사님이 멀다가 되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일본 선교사였었는데 한국은 멀다가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성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실천하는 것을 이를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성에 그 한 사람만 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도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경험, 자존심, 소유, 재능, 능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요. 침묵하고 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매일 일어나서 그 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도는 것이 어린아이, 노인 이르기까지 약 그 당시 추정으로는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이면은 2,000명만 돼도 그냥 왔다 설한한데 그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를 협곡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리고성을요. 산악지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경험, 지식, 배경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그것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크게 함께 소리를 질러라. 성을 돌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노약자들 행진하면서 침묵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과 금, 철 비롯한 모든 성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 남녀노소, 양, 나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방의 풍습과 사상을 물들어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 경험, 지식, 배경, 건강 또는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것을 죽임으로 내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여리고성 한번 아까 봤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선포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일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도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한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갈수록 커지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물질적인 탐욕과 타락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미움, 다툼, 갈등, 긴장된 우리의 삶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나는 좋게 말했지만 그 사람 듣는 거는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요. 일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돼요. 몇 마디만 던져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일이 안 된다, 직장이 없어서 죽겠다, 또 사업이 안 돼서 죽겠다, 이렇게 자식이 말썽 부리고 죽겠다, 남편이 또 속을 새기고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살겠다도 좋은데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실천할 때 모든 인생의 해답이 죽게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나의 욕심과 의지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략인데 내 자아가 더 많아요. 내 자아가 그것을 밀어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라. 잠시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 끝까지 하기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성도가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결과가 금방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돌았는데 6번을 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하루 이틀 3일 7일째 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기분,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말 한마디에 탁 튀어나오고
저는 성격이 사람들 볼 때는 그냥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들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도 성격이 탁 튀어나오는 거 알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집사람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어. 아무리 상처가 있고 해도 오히려 더 잘해줘. 희한한 거죠. 선을 악으로 진짜 갚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니까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끝까지 꾸준히 한다는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뭐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을 가꾼다든지 우리는 잔디는 없으니까 잔디 깎는 일이라든지 조로를 만들고 정리하는 일, 어떤 분은 또 뭐를 계속 갖다 놓는 일. 우리 최경규 집사님이 그거는 잘하죠. 끝까지. 정수기가 오기 전까지 맨날 5갤론을 5개씩 사갖고 왔어요. 남자도 힘들잖아요. 5갤론 들으려면은. 쉽지 않아요. 끝까지 한다는 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도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오래 참고 견디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In the same way, let your shine. 해야 돼요. 이같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마지막으로 말씀 11세기에 독일에 살았던 하인리 3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궁 생활에서 이제 깊은 회의와 허물을 느끼고 수도사가 되기로 합니다. 석가도 왕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회의를 느끼고 이제 수도를 했지만 이분도 그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 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보니까 수도사가 되려는 동기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인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랬어요.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도 이 기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절대적으로 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소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 수도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구체적으로 이 수도원의 원장인 저와 이 수도원의 지도가 있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도 그 인생의 최대 중요한 일이니까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소. 그러면은 이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돌아가서 잘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처해진 위치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수도사가 되고 기쁜 명상을 해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교회만 다니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6일의 삶이 더 중요해요.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가정부는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부는 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최고의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남에게 이익을 남기는 장사지만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돼요, 장사는요. 그런데 나쁜 물건으로 이익을 남기면 안 되고 좋은 물건으로 이익을 남겨야 돼요. 나쁘면 나쁘다 하고 팔아야 되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정복하기 어려운 문제일 사건들, 홍해와 같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나타날 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에 참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가야 합니다. 인내하며. 자아가 가장 어려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하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by word of God.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외치며 나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많은 정복하기 어려운 문제들, 사건이 나타나고 홍해를 건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사옵나이다.